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읽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본 시편 145편은 다윗을 표제로 해서 지은 시가 8편인데 이 8편 가운데에 마지막에 속하는 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시로서 만인과 만유에 의한 여호와의 면면을 입체적으로 찬양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으로 각 절의 첫머리가 시작되는 답관체인데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서 14번째 알파벳인 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알파벳이 빠진 가운데 그래서 21절로 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본시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16번이나 사용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시인 개인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호흡을 주신 세상의 모든 나라와 만민들 심지어 모든 만물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어떤 특정한 나라를 넘어서서 이방과 만유 가운데 제한이 없다는 것을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도 역시 모든 만민과 모든 만물에게 미치게 되므로 모든 만민과 만물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시가 오늘 시편 145편에 있는 시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낮추고 순복하는 자가 참으로 존귀한 자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장 낮추고 또 순복하는 자가 존귀한 자다. 1절 보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렇게 시를 읊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기가 왕이면서 자기를 가장 낮추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 가장 많은 존경과 찬사를 받은 인물이며 가장 많은 업적을
이룬 훌륭한 왕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이여라고 또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미천한 종일 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극히 낮추고 하나님만을 지극히 높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밖에 없는 미천한 존재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왕은 이 세상에서 왕보다 더 높은 자가 없고 또 왕의 말에는 천하의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올리지 않고 말을 내립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고 절을 받습니다. 이게 왕이에요. 이렇게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만물의 미물만도 못한 존재로 자신을 낮추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신앙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을 참된 신앙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왕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출신은 양치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양치는 목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천한 직업이 뭐냐 하면은 목자입니다. 목자라는 목동의 이 직업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직업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백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장 낮은 천민, 쌍놈이었어요.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을 내리고 함부로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서 목자, 목동은 정말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목자, 목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을 치는 목동은 낮에는 뜨거운 폭염 안에서 양들을 지키고 인도해야 하며 또 사나운 맹수들이 오면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워야 하는 가장 위험한 직업이 바로 목동입니다. 그리고 목동은 밤에는 자기 집에서 평안히 잠을 자지 못하고 양들과 함께 들에서 함께 잠을 자면서 양을 지키면서 찬 공기를 마시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목동입니다. 밤에 하룻밤 며칠 사는 것은 이길 수 있겠지만 일생을 방 안에서 자지 못하고 밖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천직은 양을 치는 목자, 목동이었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 뭐냐? 바로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어요. 가장 무시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소개하고 머물게 할 때에 바로 왕 앞에서 목자라는 것을 밝혔어요. 우리 가족은 다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이렇게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 이 애굽 나라에 와서 살게 되는 것은 바로 왕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장 미천한 자들이니까 이들이 와봐야 아무리 70명이 왔어도 이들은 아주 천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당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요셉이 요구한 대로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바로 왕이 선처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천한 목동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은 시편에서 가장 많이 지은 시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은 편안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대적들에게 쫓기고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와 위험 속에서 그의 삶을 살았음을 시편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누리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면서도 그는 언제나 나는 목동이었다, 나는 목자였다, 이것을 잊지 않고 그는 살아서 늘 섬기는 사람, 늘 베푸는 삶, 이런 삶을 살았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가 모든 것을 휘두르고 모든 걸 착취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바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왕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했어야 되겠느냐, 더 잘 섬기고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이렇게 귀한 축복 주셨으니 나는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너그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에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서 내가 가정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정말 교인들을 섬기고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부드러운 말을 하고 겸손한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베푸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다윗처럼 낮아져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우리 신비에 새기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항상 비둘기 눈처럼 자비가 넘치는 부드러운 눈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언행이 행동이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낮아져서 섬기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인 줄로 믿사오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근심 걱정 없도록 주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옵소서. 골수의 영성 증후군을 비롯해서 혈액암과 신장염, 당뇨, 간암, 간염, 고혈압, 부정맥, 또한 골반, 어깨, 무릎 골절, 위염, 장염, 불면증, 공황장애, 췌장염, 편도선염, 갑상선염,
역류성 후두염, 이명증, 두통, 산부인과 질환, 술중독, 위암, 간암, 뇌종양암, 갑상선암, 신장이식수술, 관절수술, 산부인과 질환, 척추장애, 하체장애, 장기 치료 중에 있는 자, 정신적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천군처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주간 보호에 다니는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신변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령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이러한 어려운 때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고3생들의 진로의 문제를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잉태를 원하는 가정 위에 잉태의 은총을 주시며 어린 생명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아름답게 지혜 있게 자라게 하시고, 또한 우리 유치부를 비롯해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들이 바르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부자들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좋은 수만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운전하는 성도들의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늘 기쁘고 행복한 운전이 되게 하시고 특히 생들의 은혜를 주셔서 이 특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 모든 기관들과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기관들과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영업과 복지사업과 교육사업과 회원 모집과 자영업과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 또 직장과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형통함과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다른 이제 악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낙태법, 사회학법 등 모든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을 부흥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되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